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는 현상에 대해서 구약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 대한 증거라고 또 그 현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인해서 시작된 마지막 때를 선언하면서 주님께 구원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 22절부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적 계획과 지혜로 된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악한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사악한 자의 도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음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셨다고 선언하죠. 악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것도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지혜 안에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또 그 악한 결과를 또한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장났다 싶고 한편으로 보면 망한 것 같고 그냥 슬프고 불행한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번에 구약의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6편과 110편, 다윗의 시편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음을 넘어서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시편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사망이 그를 메어둘 수 없는 존재, 죽음에 내어버려 둘 수 없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결국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고백 찬양을 실제로 증명하며 보여주신,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시편에 등장한 이 미스테리한 신비한 존재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편의 말씀과 베드로의 메시지는 생명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생명의 모습을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죠. 자연이라는 한자 뜻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라는 뜻이죠. 인격이 있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신비로운, 스스로 존재하는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사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신비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지금 비시주에 많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하고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그러나 산불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는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도 있었던 것이죠. 산불이 나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는 것 같지만 다시 풀이 자라고 또 새로운 생태계가 다시 순환되는 것이 자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유지하시는 손길 때문입니다. 사실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적인 신비로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끝도 없이 이 광대한 우주 전체에 생명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하고 끝없는 우주 가운데 지구의 모습을 볼 때 오직 하나님이 지키시고 유지하지 않는다면 정말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죽음이 덮는 것 같지만 결코 멸망시킬 수 없는 존재가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내 영혼을 사망에 두지 않으시는 분, 주의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의 구원 안에 들어간다면 끝장났다 싶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슬픈 일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 안에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끝장나게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과 같은, 멸망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바꾸시는, 회복으로 바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